제 반성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결석하신 분들에게는 이 영상이 날아갑니다. 지난주 설교를 못 보셨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리는데 안 읽기만 해요. 진짜. 교회 안 나온 것도 그런데 읽지도 안 하면 진짜 나쁜 사람이 링크를 보내니까 딱 찍어서 보세요. 유튜브.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설교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우리 흐름이에요. 우리 청년부의 흐름이기 때문에 영적인 흐름을 함께 따라가야 되지 혼자 도태되면은 몇 주 정도 빠지게 되면 이게 오면 낯설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우리 흐름을 함께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함께 열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내용을 생각하며 읽어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 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뭐 회사도 아니고 영업하는 것도 아닌데 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금기시되어 있는데 사실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그 신앙적인 가치가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거짓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고민들을 좀 내놓고 여러분들도 좀 함께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의 가치대로 돈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장 19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땅에 쌓아둔다는 말은 여러분의 지갑, 여러분 통장, 보험 이런 걸로 쌓아두는 걸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하늘에 쌓아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하늘의 가치, 성경적인 가치로 돈을 사용하는 것, 그게 이제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게 아닐까. 쉽게 얘기해서 내 주머니 돈이 나가야 됩니다. 나가는데 그 씀씀이를 하늘의 가치대로 썼을 때 하늘 창고에 보물이 쌓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보물을 무슨 말로 대치할 수 있냐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은 마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누군가를 굉장히 내가 규태를 굉장히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진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규태를 좋아한다고 쳐요. 규태야,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네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규태가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막 밥을 못 먹어. 근데 규태야, 기도해. 하나님 주실 거야. 규태야, 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돈 구해봐. 이건 이제 진짜 마음이 있는 것인가? 진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규태가 굶는 걸 알아. 규태야, 밥 먹으러 가자. 국밥집 가자. 우리 밥 먹자. 이게 최고의 어떤 그 보물의 씀씀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체들을 향해서 내가 널 위해 기도 해줄게, 너를 위해서 정말 내가 힘써 기도해 줄게, 이 말이 여러분 보물도 함께하는 말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가 그 교인들, 성도들, 하나님 믿는 예수 청년들 사이에 참 우리가 금기시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기도할게. 참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추상적인 말이 됐어요. 뭐 이번에 선교 간다고 내가 기도할게. 아무런 후원도 안 하면서 기도할게. 잘 다녀와.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게 가장 강력한 일일 수도 있지만 마치 그걸 통해 우리가 마치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24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요. 그래서 보물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보물을 사랑하든지 이 두 가지가 분명치 않으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이런 아주 엉뚱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재물을 사용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한 걸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여름 수련회를 다녀오던 날이었습니다. 8월 16일 돌아와서 이제 집으로 제가 갔습니다.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수련회를 마치면 우리가 은혜도 받지만 몸이 굉장히 피곤해서 휴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에 휴식 가려고 들어가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경원고등학교 졸업생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급히 좀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미안하다, 내 수련회 마쳤다. 나중에 보면 안 되겠냐? 아닙니다, 오늘 저녁 꼭 만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집 앞에서 만났습니다. 얘가 이 안경을 쓰고 다니는 친구인데 안경이 어디 가고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얼굴빛이 좀 안 좋아요. 이 수염이 덥수룩하게 났어요. 그리고 행색이 좀 이상해. 가방도 뭐 큰 거 하나를 메고 있어요. 너 집 나왔냐? 네. 왜? 아빠한테 맞았어요. 아빠가 때려요. 이번에 처음 맞았냐? 자주 맞았냐? 정기적으로 맞아요. 형도 때렸어요. 집에 가기 싫어요. 집 나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가 출석하는 교회가 있어요. 두 분의 목사님께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해주신 거예요. 기도할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겠죠? 리더한테 연락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 사람들이 연락을 했어요. 철저하게 무시당한 거죠. 저한테 왔습니다. 목사로는 3번째. 그리고 도움으로 몇 번째일지 모르죠. 저한테 왔습니다. 밥 먹었냐? 안 먹었대요. 뭘 해야 돼요? 그럼 얘 사정 얘기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배고픈 사람 들여다 놓고 야, 뭐 좋아하냐? 뭐 먹을래? 뭐 좀 먹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데리고 가면 먹여야 돼요. 동네에 있는 그 국밥집 데리고 가서 같이 밥을 떴습니다. 밥을 먹는데 막 울분이 올라왔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과연 뭔가? 그 사람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안 도와주었는가? 마음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천국의 가치를 갖지 못한 것인가?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이런 모습인가? 이 사람 한 사람의 위기와 어려움도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는 교회가 무슨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참담해졌습니다. 그 친구를 보니까 안경이 없어요. 아버지한테 맞아서 안경이 다 부러지고 사라지고 없어요. 안 보인대요. 앞이 안 보인대요. 어떻게 안경 좀 가서 안경 맞춰주고. 사무소 타고 집에 가는데 애가 안쓰러워요. 돈이 없대요. 또 지갑에 있는 거 다 털었어. 3만 몇천 원이니까 줬어요. 돌아서서 오는데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주신 재물을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썼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함께 같은 배를 탄 신앙인들에 대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왜 나까지 오게 만드냐는 거예요. 구암교회에 있는 일은 구암교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옆교회가 해결하고 있는 거죠. 답답함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하나님 가치대로 사용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보세요.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 가치가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만 생기면은 뭐 맛있는 걸 먹으러 가요. 나쁜 건 아니지만 주로 식비에 많이 지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쇼핑을 통해서 새로운 옷을 구매하는데 돈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분은 여행을 가는데 사용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내다가 또 이렇게 생각 외에 돈이 생겼어요? 거기에서 가치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거든요. 저도 한 번씩 어디 특강 가면 돈을 20, 30만 원씩 받아요. 뜻하지 않은 돈이에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무슨 생각 들어요? 아, 폰 바꿔야 되겠다. 여행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옷 한번 사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가치관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쓸 수 있다면 내 신앙이 그래도 어디에 내놔도 괜찮을 만한 신앙을 가졌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교리가 있습니다. 교리라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딱딱하고 뭐 쓸모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리는 일종의 전통이고 전통적으로 교회가 고민해온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교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 다니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저축은 최소한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 노후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할 수 있을 만큼만 위해서 저축하고 아껴두고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우리 대부분은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쓰고도 남을 만큼의 약간의 돈이 있을 때 그 돈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이 재물을 사용하는 데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이 잉여의 재물은 저축하라고 합니다. 따로 저축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게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나누어 주기 위해서 저축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봤어요? 저도 이제 한동안 지내보면 주변에 알고 있는 분 중에 단기 선교를 가시는데 이제 재정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좀 이렇게 돕고 싶은데 내한테 돈이 없을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 써야 되는 돈 때문에.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일정의 재정을 좀 따로 이렇게 모아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모여 있어야 내가 급하게 지출하고 싶거나 섬김이나 나눔을 위해서 사용할 때 있다는 것이죠.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쓸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무엇인가 나눔과 섬김을 위해 쓰려고 하면 돈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좀 과격한 좀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 또 예수 청년들 중에 11조 대단한 사실은 신앙의 결단이기는 한데 11조만 하고 나머지 11부를 마음껏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그 성인들, 우리 장년들 보면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11의 1조 의무를 다했다라는 생각에 11부는 이제 내 마음껏 쓰자. 11부로 누구를 도울 생각을 못하고 섬기고 나누는 생각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펑펑 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1조 생활은 정말 잘하는데 주변에 이웃에 있는 옆집에 있는 사람이 굶어 죽어가도 돈 한 푼 돕지 않는 겁니다. 이 완전히 역설적인 거 아닙니까? 11조를 한다는 것은 나머지 10의 9도 하나님 뜻대로 가치관대로 쓰겠습니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겁니다. 면죄부 받듯이 11조 하지 마십시오. 난 이제 하나님께 의무 다 했으니까 남은 돈은 내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멋지게 써보자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머지 10분의 9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디지털 기기 바꿀 때 생각하지 않고 막 바꿨어요. 근데 요즘에는 고민해요. 정말 이게 필요한 것인가? 있어도 없어도 되는 거 사야 된다면 사지 말자. 장바구니 담아놓고 심지어는 3달, 4달까지 가는 게 있어요. 그러다 내리기도 하고 고민하고 살아는 거예요. 고민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은 일종의 우리의 마음, 가치관을 시험해 보시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돈의 씀씀이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사용했는지, 생각 없이 쓰지는 않는지, 정말 하늘에 보물을 쌓는 그 생각으로 그렇게 돈을 사용했는지 여러분 좀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최소한만 사용을 하고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를 잘 두었다가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낭비와 사치는 금기입니다. 필요 없는 곳에 돈 쓰면 안 됩니다. 사치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영적인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낭비할 돈을 잘 모아두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재물로 전달할 수 있는데
못한다는 거죠. 내가 없으니까 못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좀 이렇게 아껴서 좀 신중하게 지출을 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세상에 대한 분노가 일고 교회에 대한 이런 분노가 일어나면 만원짜리 한 2만원, 3만원 이렇게 1,000원짜리로 바꿔가지고 일부러 동성로를 나갑니다. 쭉 한번 걸어가면 이렇게 뭔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만났을 때 지갑에 있는 돈 다 털어서 한번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어떤 신앙의 기준이 된다고는 말하기 어렵겠지만 그런 경험들은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세상과 너무 타협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돈 헷갈려 버리면 안 믿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돈을 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 뜻대로 쓰는 데서 기쁨을 얻어야지 양적인 거에 팽창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축복인 것인 양 생각하면서 착각하는 것은 신앙의 바른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말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생각 없는 부는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고 가치를 부여하지 못한 돈은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부유해지는 길은 내게 지금 있는 돈, 내가 번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참된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 그게 바로 부유한 삶입니다. 저는 주머니에 지갑에 뭐 일정한 돈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거 사서 먹고 내가 원하는 거 사서 쓰고 이런 거에서 주는 만족보다 지난번 그 친구 만났을 때 제자 만났을 때 그렇게 쓰고 난 다음에 정말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게 부자입니다. 그게 부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된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거짓말하기 싫어요. 막 여러분 막 부자 되라고 기도해 주기 싫어요. 생각 없는 부자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되려면 멋있는 부자가 되시든지. 여러분들이 평범하게 이렇게 지내시더라도 내가 가진 돈이나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능력들을 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게 저는 참된 부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한 40대 중반 정도 되니까요. 이 계좌에 돈이 탁 들어가 있어요. 안심이 탁 돼요. 또 계좌에 돈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충만해지더라고요. 이게 돈이 막 없으면 막 불안해지고 이래요. 여러분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가치대로 하나님 뜻대로 돈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습관을 쌓으니까 소위 저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 재정이라고 저는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그 일정한 재정이 지금 다 50만 원 정도 있어요. 떼놨어요. 되게 기분 좋아요. 이게 마르지를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공급이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사용할 때나 필요한 곳이 있으면 기꺼이 지출을 하게 되면서 즐거움을 맛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믿기는 참 쉽습니다. 주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참 이런 걸 함부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돈 씀씀이를 보시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주인 삼는지 내가 정말 성경의 가치관대로 사는지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돈으로 나에게 가장 민감한 것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셔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시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시고 이 땅에서 우리 신앙생활 딱 한 번 하는데 신앙생활 할 것 제대로 한번 해보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어 보십시다. 오늘 아마 마치고 나면 제 50만 원에 대해서 탑을 내실 분들이 많은데 제가 쉽게 지출하지는 않아요. 기도해보고 제가 필요한 곳에 지출하니까 무조건 달려오지는 마시고 꼭 필요한 경우에 기도했는데 저에게 보내실 경우에는 오십시오. 제가 기꺼이
재정을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입술로 믿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삶이나 돈 씀씀이가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것을 느낍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믿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게 하나님 믿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능력을 사용하는 모습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고민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가치관대로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참말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대로 행동하게 하시고 믿는 대로 재정을 사용하게 하셔서 생활 속에 특히 돈을 사용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중언부언하는 청년들이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삶에서 돈 씀씀이를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가치관을 경험하기로 소망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구한 청년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